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인가요? 날씨가 덥지만 여전히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단지 더울 뿐이죠. 그죠? 여름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날이죠. 왜? 만약에 여름에 덥지 않다면 여름일까요? 여름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름은 당연히 여름다워야 되는 거니까, 너는 더워. 그건 네 거야. 네 몫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더움에도 불구하고 난 내 믿음을 지킬 거야. 자, 오늘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다윗. 자, 다윗은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 양이나 치지 말이야. 그리고 골리앗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들깨를 쫓는 이 막대기 하나 갖고 네가 나와서 나를 개 취급하냐?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한 가지가 여러분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게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 계신 것 분명해요.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준비된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서 악기를 다루며 찬양을 할 때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번민할 때 그 마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트롯이 많은 국민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이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음악가였어요. 근데 내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작은 어린 아이였지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정도보다 조금 더 컸을 것 같아. 아마 17세, 18세 정도, 청소년 정도였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지키는데 때로는 곰과 때로는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어. 어떻게 저 사막지대에 사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근데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해되는, 저쪽에 곰이 있었대요. 또 저 곰이 있었을까? 신기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양을 지키는데 곰들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어메 무서운 것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했다? 내가 도망가면 저 양이 죽어. 그럼 난 도망가야 돼, 말아야 돼? 도망가야 돼? 다시 한번 그래? 자, 아버지 맡겨진 양들이 있어. 난 저걸 지키려고 했어. 난 목자야. 난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 근데 곰이 나타났어. 사자가 나타났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에따 모르겠다. 내 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건데. 나 이게 다 고용된 사람인데. 야, 도망가. 내가 살고 봐야지. 무슨 상관이 있어? 냅싸게 도망갔다. 1번. 안 되는데. 나 도망갈 수도 없고, 안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쩌지? 2번. 3번 어떻게 돼요? 에따, 모르겠다. 죽게 하면 까무나 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달라들었어.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3번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해봤자 얻어 터지는 건 분명한데? 사자가 센데? 곰이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다? 쉬운 걸까요? 어려웠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뻥치는 것처럼, 허황된 것처럼, 동화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자와 곰뿐만 아니라 여우, 늑대, 이리, 들깨를 상대로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개가 들깨가 왔다. 그럼 막대기 쫓겠지. 근데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최대한 내가 보호해야 돼.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양들은 내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러면 다윗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뭐였을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총동원 시키는 거야. 그 중에서 당시에 물매를 던져서 하는 이 기술이 당시에 유명하게 발전됐을 때. 이게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가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물매를 돌멩이 던져가지고 딱 던지는 거야. 그러면 저기서 들깨가 딱 오다가도 어디에 딱 맞춰. 이게 들깨가 오는데 딱 던져버리니까 딱 맞게 그냥 깽깽 하고 도망가면 돼. 한 대 뭐도 맞아 넣으면 알거든. 엄청 센데 이거. 엄청 센 거야. 그리고 다른 것들 안 맞으니까 하는데 여전히 파가 딱 두 마리가 깽깽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근데 사자와 곰은 털리잖아. 막대기 갖고 사자가 달라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여전히 다윗은 무엇을 썼을까? 그렇지, 물매를 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물매는 돌리면 돌릴수록 원심력에 의해서 강력한 힘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강력한 힘에 의해서 받아서 진짜 돌멩이 힘으로 사자가 쓰러질 수도 있고 골리앗이 쓰러질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을 던졌는데 여기 맞았는데 죽었다. 그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거든.
그냥 잘 던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맞췄다. 이렇게밖에 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어. 진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갑옷을 썼는데요, 요렇게만 눈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도 여기만 이렇게 있지만, 그럼 여기 인중에 맞은 건데, 여기 맞았는데, 여기 맞춰서 여기 정확히 맞았을까요? 아니면 투구를 맞았을까요? 이 투구를 썼으면 팅 하고 나갈 수 있었잖아. 근데 정확하게 여기 맞았다는 표현을 정확히 썼는지 안 썼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마에 맞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마는 이마인데 투구 쓴 이마에 맞았는지, 이 투가 이만큼 비어있는데 맞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때렸는데, 맞았는데 1, 2, 3, 4 퍽 떨어졌어요. 그럼 제대로 맞은 거겠지. 그럼 어떤 거 있을까? 3D 영상으로 만들면 돌멩이를 돌린다, 던진다, 날라와서 맞았다, 퍽 하고 쓰러지는 순간에 뇌의 구조 속에서 뇌가 빠자자자작 부서지는 모습이 아마 영상으로 만들 거야. 아마 유튜브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 빠자자작 만화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1, 2, 3 팍 떨어지는 거지. 우리들이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윗이 죽기 살기로 양을 보호했고, 사자가 왔을 때 곰이 나타날 때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 손으로 양 찢었다고 했어. 삼손이 찢은 것은 이해해. 삼손은 엄청나게 힘이 셌기 때문에 영웅이야.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거든. 찢어버렸어요. 맨손으로 찢어버렸어. 다윗은 맨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 그럼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마도 사자가 나타났을 때 물맷돈 던져서 맞추는 연습을 평상시에 했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 한 대 얻어맞았는데 사자가 빵 하고 한 대가 맞으니까 정신이 아뜰따딸 할 때, 그때 막 냅다 달려가가지고 칼로 찢었거나 이렇게 찢었겠지. 당연하지. 왜냐면 같이 싸우자고 달라들면 이 사람도 긴장하고 이 사람도 긴장하거든. 어디를 공격하여 허점을 찾아야 되는데 허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돌려서 사자의 인중을 때렸고, 사자 한 대 얻어맞은 순간 띵 하니까 눈이 깜빡 그 순간에 달려가지고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기 전에 곰을 죽였다. 사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기기에는 어려웠던 수준이야. 일반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다윗은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었고, 당시에 물맷돌 던지는 군 부대 내에서도 물맷돌 부대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과 칼을 든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물매를 잘 던지는 고수들이 많았어. 고수, 전문가, 고수, 최고의 고수들이. 근데 그 중에 다윗이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지. 때마침, 그리고 참 재미있지 않아? 형들이 군대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을 보고 싶어. 안부를 묻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야, 좀 갔다 와라. 좀 먹을 것 좀 싸주고. 왜 하필 또 그때 보냈을까? 근데 하필 갔는데 또 그때만큼 골리앗이 또 나왔네. 근데 형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첫째, 둘째, 셋째 했는데 형들이 싸움도 잘하고 막 근육도 아까 보니까 다윗보다 더 좋거든? 근육맨이야. 근육이 힘이 센 것 같아. 근데 벌벌 떨고 있어. 왜? 워낙 크니까. 형들이 멍청해서 무식해서 용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거다 판단했을 때 싸우는 거야. 내가 싸울 해봤자 지는 거면 싸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는 평화를 요청하는 거야. 선물을 갖다 주면서 왜 그러냐고 좀 진정하고 이 선물 받으시고 좀 해서 다음에 보자고 이렇게 해서 물려 보내는 거야. 근데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라고 판단하면 맞짱 한번 뜨는 거지. 다윗은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어?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경험이 있었고, 그런 용기와 담력이 있었던 거지. 비록 그의 모습은 소년이었어. 왕의 갑옷을 입고도 무거워가지고 이 갑옷이 너무 무거워. 그럴 정도의 소년이었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경험이 풍성했다. 어떤 경험이 풍성했을까?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는 모습이 필요했을 거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많이 들어봤던 노래인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짠짜잔. 이게 노래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한 번 보고 두 번 듣고 세 번 더 듣고 싶네. 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 듣는 거야. 한 번 들었다가 흘렀어. 한 번 들었다가 흘렀어. 마치
구름이 있다 이슬을 내렸다가 다시 없어진 것처럼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숙달된 조교처럼 되어 있을 때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준비돼서 다윗이 확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였지. 다른 사람들은 겁을 내서 접근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다윗이 때마침 때가 되매 기가 막히거든. 갈라디 4장 4장에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왔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레벨의 위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처럼 그런 느낌을 가져. 구세주처럼. 그래서 전쟁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윗이 짜자짠 나타났는데 다윗이 에게게 청소년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도 그에게 준비된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로 행하고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있잖아. 별것 아닌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찬송하고 듣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담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까. 근데 오늘 결석해서 이 말씀을 못 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잘 올라가다 쑥 내려. 저 화분 같은 것도 물을 주면 축 처져 앉으면. 물을 줬더니 쫙 바로 올라오진 않는데 물 주고 1시간 있다 보니까 쫙 날개가 입지하게 펴져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훈련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동화가 아니야. 실제적으로 저렇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 저런 일이 나타난다? 준비된 사람. 어떻게 준비된 사람? 말씀을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보고 그래서 1년에 52주 동안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단단해져요. 능력이 생겨.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말씀이 생각이 나.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골리앗처럼 나 골리앗인데 말이야 너 나와 볼수 나와 한 명만이라도 있어? 없지? 없으면 너희들 내 종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저걸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할 수 있어. 야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너는 아직 소년인데 싸워 웃긴다 그러면 안 돼. 아 집에 가서 양이나 봐 이렇게 다들 그러잖아.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준비되어졌어. 문제는 은혜는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만 알아.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사람만 알아. 그게 비밀이야. 다윗은 그걸 알았어. 때가 참에 어린 소년이 보잘것없는 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겼어. 때가 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근육맨이 아니었어.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어. 서남아시아 쪽에 그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도 까마득하는 모습이었을 거야. 보잘것 없었다고. 흠모할 만한 게 외모상은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잠잠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를 이기게 해주고 실병이어를 이기게 해주고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강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축복된 거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저 할머니 집에 가야 되고 저 뭐 아파가지고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가 있잖아. 올려놓잖아. 그대로 요 내용도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한번 들어봐. 그러면 지금 놓쳤던 것, 딴 생각했던 거, 그 가운데 놓쳤던 것들 다시 들을 수가 있어.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 그러면 믿음이 점점 차올라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엄청난 큰 골리앗 앞에서도 이겨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공주님하고 결혼해요. 왕의 사위가 돼요. 나중에 이것에 의해서 장군이 되어지고 군대 장관도 되어지면서 나중에 왕이 돼요. 바로 그런 준비 단계에 있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어리야. 다윗처럼.
그러면 준비하고 또 준비해. 언제까지 준비하는데요? 예,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그거예요. 어리지만 희망이 있다. 왜? 말씀을 들으니까 반복해서. 오케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으세요. 못 나올 경우에. 아파서 못 나오잖아. 가족이 전체 외국에 간다든지 못 나올 수 있잖아. 그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세요. 구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들으시면 믿음이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윗처럼 어떤 일이 생겨졌을 때 꼭 쓰임 바 있고 쓰임 받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멋있는 일꾼으로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동화가 아니라 이러한 동화 같은 내용이 믿음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내려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다윗이잖아요. 저 곤만도 못하고 사자만도 못하는데 골리앗을 할례받자는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모욕하는가. 그것도 40일 이상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건 치욕적인 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사실 다윗은 지팡이하고 물매통 갖고 간 거잖아. 근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잖아요. 싸워도 멋있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야. 멋있다고 하는 건 잘생긴 게 아니고 말을 멋있게 하는 거야. 말을 이쁘게 하는 거야. 그 이쁜 모습이 멋있게 보이는 거야. 우리 모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멋있는 말들을 할 수 있고 멋있는 믿음의 표현으로 삶에서 이기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혹여 몸이 아파서 기타 다른 사유로 오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쓰시되 다윗처럼 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일꾼들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